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네, 지난 주말 명절로 가득 풍성한 식사를 하셨을 텐데 저는 20년이 넘도록 매년 대학생활 이후에는 12월마다 한 3박 4일, 4박 5일 정도의 금식하는 수련회를 매번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매 첫 학기를 시작하거나 고난주간 등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져야 될 때 금식을 종종 해왔습니다. 금식과 다이어트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참 아름다운 유산이기도 하고요. 신앙과 경건에 큰 유익을 주는 금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나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지금 이 시각으로 볼 때에도 다소 우스운 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일주일에 무려 2번이나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특정한 날을 정해놓고 금식했다고 합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인데요. 5일장이 서듯이 그때는 동네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날을 골라서 금식을 한 거죠. 매우 지친 표정을 하고 힘든 표정을 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있어라고 하는 온갖 경건한 척을 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금식이 쇼가 되고 변질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한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마저도 자기 스스로의 의로 삼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생배 조각, 새 포도주는 어떤 삶일까? 신랑을 빼앗길 때 금식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19절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서 신랑은 물론 예수님이 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십자가에 버려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제자들과 사람들의 곁을 떠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마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삶에 예수님을 잃은 것 같을 때를 생각하시며 미리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신앙 강좌도 듣지만 그분이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삶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 그저 모나고 지친 내 마음은 늘 거칠거칠합니다. 마치 신랑을 잃은 것 같죠. 그때 금식하도록 예수님이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적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남들처럼 못 입고 못 먹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사랑하는 신랑 그분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 슬픔을, 그 신랑을 잃은 슬픔을 금식으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전통에 따라 율법을 지키고 종교인답게 외모를 갖추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하고 차에 걸고 집에 교패를 달고 식사 전 기도를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면 그것은 낡은 부대입니다.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하십니다. 율법과 의무, 사람들이 의식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낡은 부대여서 곧 터지고 맙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고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데까지는 갑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를 담아내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마저도, 자신의 기쁨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로움, 자기의 의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갑니다. 제자반 수료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과 동행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시는 삶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새 포도주로 주님이 요청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23절 이하를 살펴보겠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면서 이삭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거 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네, 이러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안식일 논쟁이죠.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잘 쉬지도 못합니다. 쉬는 것도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SNS를 들여다보면 다들 행복하게 여행을 다니는데 왜 나만, 우리 가족만 키즈카페에 있는 것 같은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정신을 무시하고 그 율법 조항만 들고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첫 번째 계명과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모두 아우르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아주 핵심적인 신앙 자세이며 또한 동시에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에 보면 우리 사회의 이 성과주의가 새로운 강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착취하는 구조,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쉬면 안 되고 더 열심히 해야만 한다는 구조로 우리를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과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과연 우리의 일상이 이 영혼의 관점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가 좀 돌아본다면 우리는 명백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 우리의 욕망을 따라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이유이시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더 달려야 할 것 같고 더 많이 일해야 마음이 편해지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 가치를 높이려 하지만 그 끝은 허무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창조된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더 열심히, 더 성공적으로, 더 많이 이루지 못한 나 자신을 자책하고 불안해하고 스스로 강요하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가치로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며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우리 마음에, 그리고 세상이 또 우리 마음에서 들리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목소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그 안식으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쉼, 회복, 위로가 있는 그런 신자들과 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는 이 땅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나타나기에는 최적입니다. 둘러봐도 어디에도 진실한 돌봄과 사랑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 이익이 되지 않는 만남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정직한 사랑의 실천과 나눔은 때로는 손해이고 어쩔 땐 낭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귀한 낭비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새 안식을 잊은 우리의 삶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형제자매들도 잊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다가갈 힘과 사랑은 더욱이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친밀함이 삶과 사역의 원동력이 되고 세상의 그 성과주의를 따르지 않고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그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주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잠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성과 마르바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제자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있어서 그 누구의 비난에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낡은 부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새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당신이 정결한 사람이라면 당신 또한 죄인과 세리들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경건하게 우리의 종교법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비난하고 따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식탁을 세팅하시고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공개적으로 밝히십니다. 이들이 내 친구고 이들이 내 가족이고 이들이 내 용서와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종교적이고 열심히 있고 의롭다 싶으냐? 그러면 나랑은 상관이 없구나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럼 투성이이고 나 자신조차 있는 그대로 살아가기 버거운 우리를 위해 죄인인 나를 부르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초대하신 그 잔치에 우리가 함께 앉았습니다. 그 식탁은 축제이고 잔치입니다.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 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는 전혀 세상을 닮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질서와 통치와 가치를 전복시키는 새롭고 역동적인 식탁을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 식탁의 초대를 받아 체면과 나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미련한 일일까요? 새 포도주를 담은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터져버리고 무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을 설득하려 하고 그분 앞에 자랑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세상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바라보며 예수께서 우리를 설득하시며 너는 죄인이지만 내 사랑을 받은 죄인이다. 내 안에서 안식하렴.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렇게 주님께서 펼치시는 새 포도주의 잔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형식과 의무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더 깊이 주님과 동행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진실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따름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죄에 대하여 슬퍼할 줄 알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이미 사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하며 삶을 돌이켜 새 부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어서 참된 안식 주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우리 열심에서 잠깐 비켜나와 멈춰서서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더욱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분주한 일상 중에서도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구별된 예배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일치하는 하루 되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